자,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내가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향유입니다. 자, 이 향유, 이 당시의 향유가 어떨까요? 아주 귀한 거죠. 요즘도 뭐 이제 그 향수 같은 거 비싼 거는 엄청난데 이 당시에 그 향유는 아주 비싼 겁니다. 근데 이 향유를 주로 언제 많이 바르냐면은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되면은 그것을 바릅니다. 왜냐면은 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이고 이 중동 지역이 얼마나 덥습니까? 저는 이제 중동 지역 안 가봤지만 그 얼마나 더운 날씨에 그 시체가 썩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향유 그것을 그 도자기 옥합에다가 넣어놓고 밀봉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자산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재물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우물이 몇 개 있느냐, 또 내가 땅을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 소떼 양떼가 얼마큼 있느냐, 그리고 또 가질 수 있는 평민들이 향유를 갖고 있느냐. 향유는 엄청 비싼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향유를 남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그 도자기 옥합에다가 넣어가지고 밀봉해서 이름들을 써가지고 보관해가지고 그것을 그 자산 가치로 갖고 있을 당시입니다. 이 당시에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죽으면 그것을 이제 몸에 바르는 거죠. 시체가 썩지 말라고. 자, 오늘 그러면 이 향유라는 거가 장래가 나야지, 사람이 죽어야지 그 죽은 뒤에 일어나는 일인데 오늘 베다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을 치료해 주시러 가십니다. 그래서 치료해 주시고 거기에서 이제 대접을 받습니다. 거기서 이제 대접받습니다. 그때는 병 치료 받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병 치료 받는 것이 힘든 상황에 예수님께서 치료해 줬어요. 그것도 나병. 옛날에 나병은 집에서도 못 살고 분리된 곳에서 살았습니다. 가족들하고도 분리돼서. 그랬는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됐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을 초대해서 대접하고 있는데 식사하고 있는 도중에, 제자들하고 식사하고 있는 도중에 정말 왜 모르는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그 도자기 옥합을 딱 깨트리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우리가 지금 점심에 여기서 만찬을 하고 있는데 머리 이렇게 긴 여자가 딱 들어와가지고 그 향수들은 옥합을 딱 가져와서 보는 데서 도자기를 딱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걸 쫙 그걸 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무서워요? 지금 그 상황인 것입니다. 그 기분 좋게 식사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제자들은 그걸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여인도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때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셔서 이 유월절에 이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되는 이제 그 길을 가기 바로 전인 거죠. 그 이제 십자가에서 유월절에 죽기 전에 제자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계속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막 비유로도 얘기하고, 여러분 이렇게 좋게 돌려서 얘기하잖아요. 그 상대방 상처 안 받으려고 막 좋게 돌려서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말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비유로 얘기하다가 제자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말씀하셨어요. 나 죽어. 근데 내가 3일 있다 다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막 별 비유로 다 얘기하고 천국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뭐 본인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말씀하시고 뭐 그 땅으로도 비유하시고 천국으로도 비유하시고 많은 비유를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럴 때마다 육적으로만 근심했어요. 막 아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영적인 의미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하고요, 특히 가족들이 대화할 때 제일 힘든 소통 안 되는 것은, 대화 소통 안 되는 것은 성격이 다르니까는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영적인 소통이 안 되는 건 정말 힘듭니다. 영적인 소통은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옛날에 이렇게 친한 친구들하고 있다가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게 되면 언제부턴가 그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거가 좀 제한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쵸?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인 것이 되게 중요한 건데,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그렇게도 많이 들었지만 육적으로는 근심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도 못 알아차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그 죽음이 이제 시간이 다 되어 옴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류의 죄 때문에 본인이 예수님이 그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들어와서 그 장례 때나 치르는 그 비싼 향유를 부었으니 여기에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은 너무너무 놀랐는데 예수님은 안 놀랐어요. 예수님은 안 놀랬고 그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고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이 여인의 그 모습이 너무 기뻤는데 중요한 건 이 여인이 이 예수님한테 단순한 믿음, 감사, 존경을 표한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의미로 이것을 깨트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예수님 메시아라는 거에 그냥 감사해서 그것을 깨트린 것입니다.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깨트린다는 거,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뭐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여인한테는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성이나 예나가 1,000원을 갖고 있는 거랑 여러분들이 1,000원을 갖고 있는 거는 어떻습니까? 저는 1,000원도 없는데 혹시 이제 상당히 다른 거죠. 이 여인한테는 전부였습니다. 전부였습니다. 그 전부를 가지고 와서 그 살아계신 주님 앞에 그 감사로서 그것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그 예식을 올린 것입니다. 어떤 징조가 일어날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신앙에, 그 여인의 믿음에, 그 여인의 행함에 너무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하여서 칭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잔치를 다 망가뜨리고 이 비싼 걸 가지고.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요, 예수님의 반응하고 제자들의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는 이것은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서 주면은 그들이 구제를 받을 텐데,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이 비싼 향이,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한테 붓는 이 여인한테 책망을 합니다. 세 번째는 뭐 합니까? 너의 의도가 뭐냐? 너 예수님한테 의도가 뭐냐 하면서 질타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두 번째,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세 번째,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거다. 그렇지만 나는 항상 너네 곁에 있지 않는다. 네 번째,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다섯 번째, 이 여자 가만둬라, 냅둬라, 미워하지 말아라, 이 여자 추궁하지 말아라. 이 제자들은 분노가 더 올라옵니다. 그쵸? 이 여자한테도 괘씸하지만 이 상황에 그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겠습니까? 한 병을 다 붓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냄새가 상상이 안 가시면 여러분 집에 화장대에 있는 향수 한 병을 집에 가져가 가지고 한번 문 닫아놓고 부어 보십시오. 이게 되게 더울 때예요. 그 향수 한 병, 향유 한 병을 다 부었으니 얼마나 냄송이 진동하겠습니까? 그 진동하는 것에서 그 여인을 계속 질책하는 제자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단 맞는 기분까지 들 것 같아요. 아니라고, 놔두라고, 이 여자는 훌륭하다고 하는데도 제자들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꼭 예수님도 야단 맞는 것 같잖아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건지 몰랐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향유를 부은 것이 내 장례를 위함이라고도 했지만 제자들은 그걸 알아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다 가지고 가시려고 작정하고 오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치루어야 될 죄의 형벌, 또 장례식 제자들이 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이 제자들이 당신의 그 장례를 치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오늘 장례를 대신하여 이 여인이 이렇게 했다고 칭찬했지만 영적으로 알아듣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장례에 그 향유를 바른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부활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난다라는 예수님의 비유적인 말씀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혼내거나 책망하지 않고 타일렀습니다. 내 죽음에 이렇게 될 거지만 너네 이제 알게 될 거야. 알게 될 거야. 니네가 나의 부활을 보면 이 향유가 어떤 건지 너네가 알게 될 거야 하면서 제자들을 타이릅니다. 자, 제자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속상했겠어요. 그렇죠? 3년을 공생애를 하면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여튼 그곳에는 그 향유 냄새로 그 냄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나 진동을 했을까요? 그렇죠? 이 당시에 예수님이 뭐 자주 씻지도 않으셨을 텐데 그 씻지도 않고 땀도 흘리고 막 그랬을 텐데 향수를 부었으니 그 냄새가 얼마나 몸에 붙고 옷에 붙고 그 진동을 했겠습니까? 그 제자들 그 냄새, 그 향기가 아니라 냄새죠. 그때는 그 냄새가 완전히 진동을 했을 것입니다. 냄새가 아마 달라붙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 냄새를 분명히 잊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정확하게 기억했었을 것입니다. 진동하는 그 냄새를 분명히 제자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향이 예수님 몸에 얼마나 배어 있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이제 고문을 당하실 때 그 향기도 나지만 그 피를 흘리시고 그쵸? 이 냄새가 또 얼마나 진동을 했겠어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사람들한테 냄새를 다 맡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날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국가 고위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공회원에 아주 존경받고 친절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빌라도한테 당돌이 찾아갑니다. 당당하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예수님이 시체를 달라고 한 건 왜입니까? 이제 그 향유를 부으려고. 그 다음에 세마포에 싸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 여인의 향유를 통하여서 그 미리 장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선 두 번째 누구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또 향유를 붓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부활의 향유를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향기가 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몸에 났던 그 향유 기억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부활의 아침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도 모습이지만 어떻게 알아차렸을까요?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냄새, 예수님의 그 우리가 그 향유 옥합의 그 향기를 제자들은 맡았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그 독특한 향유의 냄새를 그 많은 사람들에게 품어 주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 냄새를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향유 냄새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단순하게 도마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확인해서가 아니라 그 냄새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가요, 성경에 보면 꽤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어떤 냄새예요?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요, 냄새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게 우리는 축복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이 꽃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어떨 때는요, 여러분, 말 안 듣는 자녀의 입술을 통해서도 이거 주님의 말씀이지 하고 알아차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친구하고 싸우다가 그 친구 한마디에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데 하고 알아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은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옵니다. 주님의 모습은요, 향기로도 나옵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우리를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세상에서는 두 가지 냄새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망의 냄새, 하나는 생명의 냄새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냄새를 주셨습니까? 생명의 냄새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향기, 생명의 냄새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망의 냄새는 어떤 냄새일까요? 우리 몸 안에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위가 안 좋고 예전에 한참 안 좋을 때 양치질 아무리 하고 뭐 가글을 해도 사람들이 입냄새나 뭐 이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내 안에 장기가 안 좋으면은 입냄새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야말로 썩은 냄새인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나니까는 몰랐는데 이게 저도 이제 그 입냄새 나는 사람 들어보면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건 단순하게 이 몸에서 나는 냄새라면 이것은 향기인 것입니다. 자, 사망의 냄새는 어떤 냄새냐면 술 취함, 방탕함, 교만, 거짓, 시기, 미움, 악한 말, 이런 냄새입니다. 이런 냄새를 교회에서 피우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생명의 냄새를 피워야 됩니다. 생명의 냄새는요, 사랑과 용서와 진리와 겸손과 전도와 그 부활의 냄새입니다. 이것은 우리 온몸에, 우리 영혼에, 마음에 가득해야 됩니다. 저도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 안에는 온갖 사망의 냄새가 가득해 있더라고요. 사망의 냄새가 너무 가득해 있어가지고 보니까 교만하죠, 미움도 있죠, 악한 말도 하죠, 거짓말도 잘하죠, 방탕하죠.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에 그 주님의 그 향기, 그 생명의 냄새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그곳에 갔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해서 어떤 향기로서 냄새를 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어떤 사람이 저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바람이 확 부는 거예요. 진짜 성전 예배당에 있는데 바람으로 비둘기같이 따뜻한 바람이 확 불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저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내 주는데 그 중에 오늘 성경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 냄새. 그렇지만 우리가 또 선택할 수 있는 냄새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의 냄새냐 생명의 냄새냐, 이것은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는 냄새는 주님이 전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받는 것이고, 내가 냄새를 선택하는 것은 나의 결단에 딸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냄새를 선택하느냐, 내가 생명의 냄새를 선택하느냐.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 생명의 냄새가 가득해야 되겠죠. 생명의 냄새가 교회에서 진동할 때 그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부활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이 그 장래의 향유 말씀하실 때 몰랐잖아요. 하지만 부활하셨을 때 그 향유 옥합이 이거였구나를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공식이 안 풀리고 해석이 안 되고 어려운 거 많이 있으시죠? 굳이 내가 그거를 풀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리스도께서 제자들도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주님 신뢰하고 가면
내 안에서 생명의 냄새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만나고 손으로 만나고 코로 만나고 오감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내 안에 주님을 품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향기를 날마다 맡으면서 내가 그 부활의 주님과 같이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승천한 후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는 냄새를 각 처에 그 부활의 향기를 나타냈습니다. 그 부활의 향기를 나타냈습니다. 그 부활의 향기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이 또 많은 영혼들에게 계속 옮겨져서 우리에게도 그 향기가 그 냄새가 옮겨져 왔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부활의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이제 우리도 그 부활의 향기를 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망의 냄새, 죽음의 냄새, 그 지옥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오늘부터 우리가 50일간, 왜 50일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50일을 계십니다. 그리고 5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올라가십니다. 50일을 이 땅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50일 이후에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까지 50일 동안 50일 프로젝트를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생명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말이 제일 안 좋더라고요. ABC 언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저였어요. 성도님들 앞에서 그냥 나와요. 힘들면 ABC 하고 그냥 나오고 그냥 나와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저부터 고칠게요. 우리 언어를요. 부정적인 언어 하지 마시고요. 칭찬, 축복, 감사. 비난의 언어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의성어, 의태어를 통해서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눈빛의 언어로도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이게 남자들은 못 알아차요. 남자들은 말만 해야지 알아차려야 되는데 여자들은 오감으로 압니다. 그 눈빛과 표정과 입꼬리와 그 얼굴의 방향에 따라도 달라져요. 남자들은 전혀 모르죠. 여자들이 얘기하면서 얼굴 딱 방향 돌리면 그거 엄청나게 조심해야 되는 건데 못 알아차려요. 우리는 그것도 우리는 축복의 언어로 바꾸겠습니다. 그 눈빛, 입술 모양 아주 중요합니다. 입술 모양. 특히 우리 교회는 여자들이 많아서 그래서 50일간 축복으로 그 언어를 고치고 습관하는 훈련을 저부터 결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합니다. 제 입에서 ABC라든가 어떤 의성어나 의태어에서 한숨 섞인 소리가 나온다면 그 자리에서 그냥 그거 짝대기에 바를 정자 하세요. 그럼 제가 50일 후에 정산할게요. 진짜 우리 서로가 그렇게 합시다. 진짜 그래서 한번 언어를 고쳐보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갑시다. 예, 그리고 힘들어 아니면 왜 이래야 돼? 이건 뭐야? 쟤는 왜 저래? 아, 왜 또 왜요? 왜요라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왜요도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왜요도 안 돼요. 네, 왜요도 안 돼요. 근데요도 안 돼요. 근데요도 안 돼요. 저기요도 안 돼요. 그냥 딱 이게 다 제가 사용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진짜 한번 그리스도의 향기를 한번 품어봅시다. 우리 부활절에 새로운 변화를 이뤄봅시다. 우리 인생의 제2막을 새롭게 한번 나가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결단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깨어있지 않으면 무의식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내 삶에서 정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내 인생에서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어떤 축복을 임하시는지,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계산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향기로 다가오실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